아멘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혹은 영상으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구글 미트로 바꾸고 나서 지금 오디오 들어가는 게 조금 녹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좀 작게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손을 보겠습니다만 혹시 좀 불편한 게 있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모였는데 또 다시금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놀라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싶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꼬? 뭔가 난감한 거죠. 뭔가 새로운 거기도 하고요. 뭔가 당황스러운 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알아서 해라든가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뭔가를 제안을 했고요. 사람들은 그 사도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들만의 제의적인 룰을 가지고 있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룰이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뭔가 꾸준하게 행하던 사람들이 뭔가 난처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자, 완전히 새로운 걸 제안을 했나? 놀랍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구제, 기도, 회개, 예배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도 계속 하던 거예요. 사실 계속 하던 거.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제안한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걸 제안한 거죠. 자, 그런데 달라진 게 뭔가요? 지금 이게 성령의 임재에 의한 아직 다들 낯선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새로운 믿음의 툴이 이제 생긴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단계.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똑같이 회개를 하지만 그죠. 뭔가 이제 룰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자, 그런데 학생들이 발휘하는 열심과 직장인들이 발휘하는 열심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룰이 달라요. 이제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룰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하던 거, 기도, 구제, 예배, 회개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충성스럽게. 그동안에는 좀 약간 대충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한 건 아닌데. 그죠? 때 되면 유대인들이 꼭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게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새롭게 좀 다른 기분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자,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자격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과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약간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새로운 복음이 이제 막 증거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나 믿을게. 이제 믿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단계잖아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하지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 구원받은 분들에게 제의적인 룰을 만들고 제안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데일리 처치는 이런 식으로 예배합니다. 라든가 이번 성찬식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라든가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라든가 이게 교회마다 다 똑같진 않거든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 최대한 복음의 진정성을 꾀하면서 그렇게 제의적인 룰을
만들고, 어떤 때는 만들고, 혹은 뭐 교단에, 혹은 기독교 신앙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대표적인 룰 개발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뭐 다른 설교 부분에서 들으신 분들도 좀 있지만 잠깐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도 그냥 막 하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사람이 가장 특별하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스스로 좀 특별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첫째 날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날 만들면 소위 우주 허공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딱 만들어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바로 죽는 거예요. 만들어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뭐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창조를 잘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일종의 스트럭처 창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창조해요. 틀을 먼저 만드는 거죠. 먼저 그걸 만들어요. 구조를 창조하고 환경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룰을 적용해요. 이런 룰을 적용하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거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양과 달을 말하는 건데,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룰이에요. 하나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룰을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소위 개체 창조, 컨텐츠, 오브젝트를 그때 만들어요. 그때 이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창조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라는 평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약간 늦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창조를 소위 6일간 행했다고 하거든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 차는 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매일의 창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나와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가 여섯째 날을 하려고 하시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여섯째 날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31절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컨텐츠, 오브젝트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만족의 이야기가 6일째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금까지 만든 모든 컨텐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질서를 세팅하고, 어떻게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식물은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식물에다 막 이름 져주고 이러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동물은 근데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조로서의 피조물이 있고 또 오브젝트로서의 창조물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거나 다 이제 그 종류대로 지어진 생명체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좋았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서. 어떤 생명체는 풀을 뜯어먹죠. 그렇죠?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생명체 또 다스려요. 어떤 때는 낮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밤이 돼요. 이런 사이클이, 질서가 세팅이 딱 끝나고 나서 6일째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개체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질서에 대한 만족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때부터 이미 질서, 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그 기능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룰이 어떤지, 몇 시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또 짜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막 그렇잖아요. 그분이 막 당시에 있었던 룰도 막 깨고 다니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잘 보다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룰을 깨고 다닌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엉망이 되어버렸던 당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관, 그들의 룰.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들어설 때까지 400년 공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건데 자기들끼리 룰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좋은 대로 다, 예배도 다 그렇게, 그 예배와 신앙관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다 만들어 버려놨어요. 요거를, 그렇죠, 깼다면 깬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다 싹 다 뒤집어 엎었죠. 근데 이거는 룰을 깬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재정립을 하는 거죠. 예. 룰을 깨신 게 아니라 룰을 재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어부 출신 목사님한테 어부 출신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도 어부 출신이라 뭐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않아요. 하지만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제안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살기 시작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룰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는, 원래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계속 기도도 했거든요. 예배도 했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나름 했고요. 다 했었어요. 근데 똑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툴 안에서, 전혀 다른 원칙 안에서, 새로운 룰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노력하고 사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노력하고 사시잖아요. 노력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뭐 노력 안 해도 뭐 신이 복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사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어린 디모데, 자기 아들이라고도 칭하기도 했던 아주 이런 젊은 신앙인에게, 사실 젊은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장의 내용이지만 그 이유는 3장에 나와요. 이 3장을 제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뭐 성경 보시고 이렇게 안 해도 돼. 듣기만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제 말세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면은 3장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러면서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게 있는데, 이유는 3장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떻다고요? 바울이 말세를,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가 본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세상? 룰이 파괴된 세상. 이거 뭐 도대체가, 원래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고 감사도 안 하고 원통해하고 이런 모습들을 3장에 막 소개합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젊은 디모데에게 뭘 권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권했어요. 두 가지 권했습니다. 두 가지를 권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네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입장을 알아야 돼,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룰이라는 게 있어. 이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구를 하는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하는데, 농구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또 인원 다 갖추어서 이렇게 매번 시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 나가보면 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3, 3, 5 어울려서 이렇게 농구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농구를 하면서. 근데 농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몇 점까지 할까요? 이렇게 룰을 정해요. 우리가 그럼 받으면은
예, 공을 뺐으면 일단 한번 코트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기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막 노는 것 같아도 막 노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그냥 놀자고 하는 경기인데도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룰부터 짜요. 룰부터. 룰을 서로 간의 룰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아니, 우린 그렇게 안 할래요. 이러면은 뭐 다른 사람 찾아가야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룰.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도 이렇게 룰이 중요한데, 자, 그럼 두 번째. 선수들은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선수들은 그냥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그냥 농구를 잘해서 선수인 게 아니라 바로 이 룰에 있어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수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룰을 잘 지켜요. 축구할 때 우리 초보자들이 차면은 그냥 뭐 한번 공격했다 하면 다 옵사이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도 하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룰을 잘 지키고 잘 이해를 해요.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분야에 강한 게 아니라 룰에 강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게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네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아냐? 그게 뭘까요? 너 선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선수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룰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농구 선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겠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던 것.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보면, 이제 1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룰이 먼저 정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가 강해지기를 좀 권면하고 있어요. 운동 선수들이 그렇듯 믿음의 선수들도 강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위로받고 싶어서 뭐 이렇게 다니는 경우 많거든요. 물론 교회가 주의 말씀이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강해지셔야 돼요. 그 10대 때도 맨날 그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만 바랬는데 뭐 40대, 50대가 돼도 초코파이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이제는 섬기는 단계도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작은 거 하나로도 못 견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큰 것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이라 바울이 보고 되게 이뻐했죠. 근데 믿음은 참 좋은 친구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렸지만 무엇보다 성격적으로도 너무 유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친 일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없으면 이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막 불평하면은 잘 이렇게 달래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뭘 염려하겠어요? 네가 좀 강해져야 될 텐데. 뭐 괜한 얘기지만 저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저보다 어린 전도사님들 보면 똑같은 생각 사실 하거든요.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이쁘게만 안 될 텐데 때로는 좀 연구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거친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몸으로 뛰고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고 정말 몸으로 뛰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하는 것들 좀 배워야 될 텐데 저도 뭐 좀 교만한 말이긴 한데 저도 사실 젊은 전도사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왜 강해져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3장에서 소개했다고 했죠. 이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거칠어요. 그렇죠? 세상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많이 거칩니다. 이 경기장이 너무 거칠어요. 이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냥 북쪽은 싸우면 되지 뭐. 우리 백이 든든한데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아는 척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거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왜 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디모데가 사역자로 살아야 되니까, 사명자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단순히 어떤 미션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것 자체가 사역자거든요.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그런 입장이야 라는 것과, 두 번째,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룰에 대해서도 역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과제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를 들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이긴 하지만 나만 사랑하셔서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이 경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렇게 경기에 참여하는 자라는 입장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난 농구 선수가 되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입장만 즐기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선수가 되려고, 또한 선수가 된 이후에 얼마나 목숨 걸고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사실 우리랑 일면 상관도 없는데도 우리가 괜히 막 자랑스럽고 좋은 거 하나예요. 우리 이강인이라는 축구 선수가 파리에 되게 유명 구단에 들어갔잖아요. 막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최고 구단에 들어갔으니까 끝났어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정말 열심히 또 이강인 선수도 뛰어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경기에 나갔을 때는 좋은 결과도 아마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철저나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 무엇보다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탈락하면 뭐 안타깝죠.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세계 기록을 갱신했던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그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원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벤 존슨이 금메달 따겠지 이런 걸 막 다 예상할 만큼 원래도 훌륭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그때 약물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약물 복용이라는 반칙 때문에 기록이 삭제되고 메달이 박탈당했죠.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건 원래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룰을 어겨서.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은 그 경기에 강하기도 하지만 룰에 열심히 빨리 그 파리 그 생제르맹 팀에 또 잘 적응을 해야죠. 이제 이 선수도 또 이제 경기 스타일도 빨리 이해를 하고 감독의 스타일도 빨리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가 필요하죠. 이사만 가도 새로운 지역에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빨리 몸에 익혀야지 계속 뭐 예전에 살던 데가 좋았다는 운동계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적응하고 노력해야죠.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것과 룰에 강해지는 것. 그게 강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권하고 있어요. 강해져야 된다. 그럼 이 룰이라는 게 뭐겠어요?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관계적인 약속. 나 혼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약속들. 이 룰은 영적 경기를 건강하게 치르도록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메달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밝게 드러내는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룰이 무엇보다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게 또 두 번째 중요해요. 괜히 말 복잡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죠. 너는 이제부터 농구 선수라는 걸 누가 규정해줘요? 그 룰이 규정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농구 룰이 규정해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라져요.
친구들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주일날 맨날 사라지는 거야? 그랬더니 나 교회가. 너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예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룰이 선수를 설명해 줘요. 선수를 규정해 주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내적인 이유가 사실 더 크겠지만 외적인 이유들이 바로 이런 룰들입니다. 이런 룰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수 자격을 부여해 주고 모두가 여러분들이 선수인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농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구 선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죠. 영어 잘한다고 해서 다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령 영어를 진짜 잘한다 해도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영어를 누가 가르쳐요? 그게 누가 더 월급 많이 받아요? 영어 선생님이 받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선생님들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대학을 나오고 교직에 들어섰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있죠. 다 흠과 약점은 있겠지만. 영적 경계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영적 경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영적 경기를 치르진 않아요. 물론 그 영적 경기에 노출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 탄 선수들이 막 이렇게 돌을 달리는데 이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죠? 그 옆에서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경기장 안으로. 난리가 났어요. 자전거들 다 뒤집어지고. 누구나 이 경기를 지켜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 경기장 안에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뛰어가서 막 운동장을 막 뛰어다닙니다. 관중이 하나가. 그러면 이제 경기가 중단되는 거예요. 본인도 다치고 경기도 엉망진창이 돼요. 경기에는 다 노출될 수 있지만 경기에 임하는 건 누가 경기에 임해요? 선수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지만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건 누가 참여하냐면 바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게 제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 물론 나는 그 싸움 너무 불편해 이래서 이 싸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안타까운 문제긴 해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군인이 안전할 것 같아요? 민간인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군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단 군인들은 그 중앙에서 적이 어디서 오는지도 다 알려주고요. 또 수류탄 한 발과 실탄 30발씩 기본적으로 다 나눠드립니다. 무기도 다 주고 또 같은 군복을 입은 동료들이 또 옆에 다 질비합니다. 또 훈련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응하는 방식이 군인들이 사실 훨씬 쉬워요. 근데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요. 전쟁 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빨리 입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무기가 주어지고 성령의 전신갑주가 주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왜 뭐가 이렇게 피곤해? 구원받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네 해서 그냥 이 경기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죄송하지만 훨씬 힘드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네, 이런 경기 선수들이 규정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룰이 선수들에게 소망도 준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승리를 소망하죠.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거룩한 소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건 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소망, 선수들은 그 소망이 있어요. 금메달 따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진짜 바래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선수들은 그 가치를 알아요. 그 소망을 알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랑 다르게 알아요. 그냥 돈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그 영광과 그 보상을 더 잘 알죠. 그래서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 소망의 무게를 더 잘 알아요. 축복? 주시면 좋지 뭐.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이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는 선수들은 그거 너무 받고 싶어 하고요. 구원. 그 교회 다니면 구원 준대. 아니에요. 구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뭐 차근차근 또 계속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조밖에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영적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싸움에 임하는 이상 좋은 성적을 꾀하면서 수고하고 달리는 거예요. 예, 감사한 건 우리 주변에 동료들이 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적을 다 짓밟고 일어서는 싸움이 아니라 완주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 걸으면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다 짓밟고 나 혼자 교회에서 스타가 된다고 교회에서 이제 더 천국에 더 좋은 자리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데니까 너무 좋죠. 우리 완주가 목표인 사람들이니까. 앞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서로 질문해 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걷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망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심과 더불어 무엇을? 소망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선수들은 고생할 만 납니다. 이 경기에 임할 맛이 나죠. 좀 고단하지만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사역이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 다니니까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내는 것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선수들은 어떤 자세로 이 경기에 임하면 될까요? 빠르게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선수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얘기는 경기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죠. 내가 달리고 있으면서도 여기가 경기장인지 동네 어디 마실인지 이거 안 되잖아요. 이 경기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경기장에 있구나라는 걸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사역이고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자기에게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덕을 끼침과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과제겠죠. 이런 것들. 가정에서는 또 어때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자리가 다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남편이 가정에서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아내가 가정에서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거기 가서 오히려 엉뚱한 입장, 가정에서도 난 목사야, 이거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랑 비슷해요. 잘 파악하고 해야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역기를 드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역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다쳐요. 정신을 못 차리면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본인이 다쳐요. 이거는 뭐 신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박질하면서도 정신 못 차려봐요. 넘어져요. 등산하면서 혼자 막 펄펄 뛰다가 정신 못 차리고 집중 안 하면 넘어지고 위험해요. 자기가 다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휴. 혼자 달리다가도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더군다나 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함은 두 번째예요. 정신을 차리는 게 첫 번째고 최선을 다하는 게 두 번째예요.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엔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그리고 원래도 우리가 기도했었지만 뭔가 이상징후를 느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론 내가 예전에도 회개했고 내가 예전에도 예배했지만 계속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쵸?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신실하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솔직히 이거 모르진 않잖아요.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오늘은 좀, 그쵸? 우리가 알면서 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신실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충성하는 것. 경기에 임하는 자로서 당연하죠. 강해지기 위한 노력도 바로 이런 신실함의 한 영역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바라는 마음이 커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당연히 어렵죠. 혹은 아무리 우수한 체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또 안 되죠. 끝까지 해야죠. 나는 아무 때나 시작해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실력 여부를 떠나서 아마 좋은 선수의 자세는 아닐 겁니다. 신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기는 먼저 달렸다고 해서 먼저 골이 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달릴 줄 알아야 돼요. 멈추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강해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을 10대 때도 하고 50대 때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목사인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3, 40년 지나서도 안 믿어지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를 인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는 게 이게 믿음의 경기입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8가지, 성령의 열매 8가지는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딱 한 가지는 그 8가지를 이렇게 제어해주는 역할이에요. 차가 빨리 달릴수록 좋잖아요. 빨리 달리는 차일수록 훌륭한 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시 훌륭한 차는 한 가지가 더 잘 돼야 되죠. 제동 거는 게 잘 돼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아무리 좋은 차가, 빨리 달리는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그 차는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다 업을 지향하는데 그것을 잘 제어해주는 역할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좋은 선수들은 어떨까요? 절제를 할 줄 알죠. 배가 터지게 먹은 다음에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이렇게 이걸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먹고 싶지만 하지만 참는 걸 절제라고 하죠. 나도 정말로 짜장면이 좋은데 자식에게 먹이면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다면은 이거는 정말 싫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있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만두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있죠. 뭐 사랑이라든가 혹은 본인도 먹고 싶지만 그만 먹겠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절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건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절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열매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바로 이걸 잘하죠. 집중하면서부터 뭘 절제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멈춰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이 규칙을 지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더 제가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규칙이 자기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규칙은 죄송하지만 규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남이 정한 규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여기 내가 아는 동네인데 저기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해서 다른 길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반칙이죠. 이건 반칙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건 반칙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룰에서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야죠. 이런 게 충성이에요. 이것이 룰 안에서의 내가 주장하는 룰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야구 선수가 이 배팅하는 장면을 보면서 코치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휘두를 때, 배트를 휘두를 때 살짝 이렇게 자세를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선수가 이 말 듣고 불편한데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발전이 없겠죠. 코치가 이제 더 잘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자세를 한번 해보면서 자기 실력이 향상이 되죠. 감독이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더 뛸 수 있는데 감독이 들어오래요. 교체를 하래요. 막 싫기도 하고 감독이 막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독이 더 잘 보죠. 그리고 그것에 잘 순종하는 선수를 보통 좋은 선수라고 해요. 물론 감독의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참 유능한 선수는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를 좋은 선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비록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더 애틋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싶은 어떤 뭐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아,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격려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결과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 룰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들, 좋은 자세와 태도를 지키는 것들이 있죠. 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노력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룰이 제시될 때 좀 낯설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라고 말할 때 아, 왜 이런 걸 자꾸 시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사도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룰 안에 선수의 자격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수여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수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기쁨보다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하겠다는 거죠. 경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경기에 들어가는 거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들에게 이 어부 출신 사도가 룰을 제시합니다. 뭐 어부 출신인데 뭐 대단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제안한 룰이라는 게 사실 유대인들이 다 하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또 열심히 순종하면서 또 하죠.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된 규칙이 있기를 소망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룰은 아닐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수는 주어지는 룰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룰에 충성합니다.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을 하기 위하여 때로 어떤 것들은 절제도 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또 강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현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내실 때 그게 놀라운 경기가 되죠. 멋진 경기, 멋진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날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묵상의 글과 하가의 책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네, 뭐 새로운 한 주가 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멋지게 살아내시면 그게 좋은 경기를 치르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살아내십시오. 또 잘 살아내시려면 희망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룰들을 한번 잘 살피시고 꼼꼼히 살피시고 잘 챙기시면서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